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256페이지가 되겠네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제 예배자입니다. 예배 때 우리 이제 뭐 처음 믿는 사람, 나중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서도 이렇게 처음 출발한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이렇게 늦게 들어왔지만 또 이게 한 영적인 메시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의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뭐든지 흐름이 있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직업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또 뭐 AI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없어지는 직장도 많고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렘넌트고 전도자가 맞다면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첫째 흐름이 뭐냐면 중직자 또 우리 성도들 꼭 알아야 되죠.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냥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것, 평생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거든. 내가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그 말씀, 내 평생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얻을 답이 뭐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냥 말씀이 아니죠. 복음. 이 말씀 딱 붙드는 겁니다. 평생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원히 서리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이 말씀은 그냥 성고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구가 아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는데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거든요. 은혜라는 건 뭐죠?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평생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단에게 속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거 발견하면 아니면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 통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많이 알면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쳐다보고 사건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그거 이해하다가 못 놓치냐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킬 수도 없어요. 365일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 안 할 때가 없잖아요. 때로는 또 금신 걱정 들어오잖아요. 다 지킬 수도 없다니까요. 지키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또 듣고 지키라는 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 말씀의 흐름, 이걸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우리 방황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가 어딘가에 붙들리게 됩니다. 어딘가에 빠지게 됩니다. 어딘가에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말씀 붙드는 축복이길 바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속. 기도의 흐름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냐?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내가 답이 되는, 평생에 응답 붙들고 그 내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게 뭡니까? 내가 힘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복음 앞에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속에 있게 되잖아요. 전도의 흐름 속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300% 준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업. 전부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경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 뭡니까? 전도자는 뭡니까? 그게 당연 세상 경제가 아니거든요. 빛의 경제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게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경제거든요. 세계복음하는 경제거든요. 그래서 300% 내 사업과 관계 있는 부분이 전도거든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택배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그 현장이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집에 있다면 이게 전도 현장이거든요. 300%.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장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 현장을 어떻습니까? 이 현장의 흐름.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현장에는 이 복음이 없어서 귀신 충만한 동네잖아요.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문화를 만들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 이태원 축제 그게요 네피림 문화예요. 귀신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 그거 모르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현장의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넓혀서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흐름.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뭐냐?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는 엄청난 우상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죠? 전부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예, 골목골목 신사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세상 신인. 그거 가지고 일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그거 만들려고 그러죠. 단군 왕검입니까 뭔가요? 뭐 불상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곳곳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라마다 이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때는 뭡니까? 바벨론 신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끌려갔을 때예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제사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 내가 이 복음을 속에서 기도에 집중해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냐, 우리의 업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뭡니까? 이 현장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갈 때마다 흘러가는 나라마다 세워졌고요. 이 복음이 끊겨질 때마다 나라가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한때는 어디입니까? 저 로마에서 저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 지금은 다민족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예, 다민족 시대거든요. 전체적인. 다민족은 사실은 아니죠. 한민족이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도록. 이게 중직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새가족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산업선교회 유럽복음화의 산업인들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졌고요. 당연히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 전도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 흐름이 중요한데,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뭐하라? 응답 이전에 뭐라고요? 과거 문제죠. 현재 문제죠. 미래 문제죠. 응답 받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것. 이 과거 문제, 영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려고 하던 게 아닙니다.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 영세전에 감추졌던 그 복음,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비밀이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입니다. 예, 지금 감추인 것 발견하고, 예,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현재, 예, 지금은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어디에 계셔요?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예, 그 주님이, 과거 문제가 또 오늘날 내게 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어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미래 문제입니다. 재림입니다. 심판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먼저 복음. 예.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뭘 남겨라고요? 이정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흩어진 자들의 거꾸로 했네요. 흩어진 자의 말씀이었고요.
렘넌트 전도학은 뭐냐면 복음과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 적용. 복음은 다 하는데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 그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요, 현장입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복음으로 적용하는데 나만큼은 안 돼. 내가 실수하면 나를 용서 못해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아닙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 다른 가정은 다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 가정만큼은 적용을 안 해. 복음의 적용. 가정만큼은요, 실수해서 넘어져 자빠져도요, 가정에 들어왔잖아. 그것만큼 편안해야 되거든. 그게 노아 가정 아닙니까? 현장.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적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복음 적용하는 부분, 그 적용하는 부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300%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300% 준비. 이걸 준비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삼뜰. 이걸 준비하는 게 금토일시대. 이걸 준비하는 게 묵상시대. 삼뜰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거든요. 뭐 옛날에는 기타 치고 그러면은 막 지금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문화요. 문화로다가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냐? 세 가지 뜰, 이거 뭡니까? 진짜 뭐냐? 저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문화를 끌 수 있는. 금토일 시대는 뭐죠? 이 금토일 시대. 금토일은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연결되잖아요. 예배랑 안식일. 예배. 완전히 뭡니까? 중요한 부분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 내가 집중해서 이 금토일 예배에 집중해서요. 모든 틀린 부분을 바꾸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이 묵상 시대. 이 묵상은 뭐죠? 결국은 뭡니까? 복음 묵상입니다. 당연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완전성.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걸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는지, 왜 또 여기까지 재앙을 남겼는지, 왜 출애굽입니까? 그 속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던 그게 전부 다 이제 10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누가 만들어가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큰 우상을 전부 다 하나님 없애는 거예요. 애굽을 멸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이 붙들고 있던 그 우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복음을 깊이 묵상. 한마디로 말하면 430년 동안 왜 못 나왔냐? 그 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또 그 부분 생각, 마음,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여기 얘기했죠. 흩어진 제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뭡니까? 영세전에 이 부분, 응답받으라지만 그 준비하기 있었던 것, 그걸 먼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고, 여기 발견. 현재 부분에 감추인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누리는 거고, 부활해 주면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를 쳐다보고, 이걸 이정표로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었군요. 이게 핵심이고, 산업선교는 5가지 흐름 이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랩넌트는 요 300% 준비,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핵심은 발견하고 누리고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 마지막 흩어진 제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 그게 뭐죠? 그게 이겁니다. 3가지들. 3가지들이 있는 교회. 금토의 시대가 있는 교회.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잖아요. 세계복음화를 기억하고, 후대를 기억하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걸 치유하는, 그걸 기억하는 게 3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뭐죠? 3가지 뜰. 그 다음에 치유 뭡니까?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실제 예배자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예배한다. 그럼 뭐가 되죠? 실제 예배하면 평상시입니다. 어디에 있게 되죠?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연적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 받았다. 그러면요, 이 전도, 선교 이 속에 있게 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정말 실제 예배한다. 그러면 그때 뭡니까? 보좌의 망대가 그냥 망대가 아니죠. 특별 망대.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 특별 망대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보좌의 망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깨닫잖아. 그게 뭐죠? 당연히 전도와 선교잖아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예배자가 되는데, 실제 예배자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게 오늘 첫째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 예배죠? 오늘 말씀 다 나왔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속에 다 있잖아요.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어떤 힘도 있고 몸속에 다 있다니까요. 몸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게, 전부를 드리는 게, 내 몸에 전부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오늘 보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온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주장 내려놓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내 모든 삶을, 여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 강단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강단 예배는 어떤 겁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기분, 내 현실 따라, 내 수준 따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뭐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배 성공한 겁니다. 이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온전히 이곳에는요 오지도 못해. 예배했다 잡아간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모였다 사유와 단절시켜버려. 걸리면은 많이 걸렸다 사형이에요. 누가 오겠어요? 만약에 여기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막 사람 공무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배했다 걸리면 무조건 뭡니까? 경고 주고요,
2번 걸렸다. 경고 주고. 3번 걸렸다. 법정에서 사형이에요.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듣는 예배. 생을 걸었다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꼭 우리가 강단에서만 예배일까요?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알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수가성 얘기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배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실제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 안에 계시고 정말로 지대는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정말로 진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실제 예배 그걸 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 예배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좀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빨리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버리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령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북한을 보세요. 남한하고 차이가 뭐죠? 처음에요. 저 북한 평양에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복음이 살아있었다니까. 다른 게 뭡니까?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세요. 한국 땅에는 전부 곳곳마다 예배하잖아요. 물론 지하교회도 있겠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예배거든요. 한쪽에는 예배가 없어지고 한쪽에는 예배가 살아나. 여러분 잘 많이 알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뭐죠? 결국 뭡니까? 예배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예배를 놓친 거거든요. 예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다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본론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하죠? 우리가 찬양도 드리죠. 네, 헌금도 드리죠. 기도도 드리죠. 다 드려. 드리는 것이 이게 있는데 보니까 받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 다 드려놓고 말씀을 못 받잖아요. 예배 놓친 거예요. 받는 거랑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주중의 말씀이니까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믿고 있던 신같이 믿고 있던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애굽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서 취해가지고 같이 살아간 거거든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우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첫째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언제요? 예배할 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니까요. 대표자의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뭡니까? 우리가 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가문 놓고 기도하는데 구원 사역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돌 맞고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보호자에 앉아 계신 지금 일어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뭡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군 천사 앞서 일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군 천사를 앞서 일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 이거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의 천사가 앞서 일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앞서 일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꺾여요. 사마귀가 무너져 버려요. 여기 홍나는 사마귀 말고 사탄, 마귀, 귀신이요 예배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예.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 주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떠나가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압니까? 흑암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멈춰서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언약궤가 메고 갈 때에 뭡니까? 저기 요단강이 딱 머물러 선 것처럼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내게 재앙이 멈춰 선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할 때 이 고백할 때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앞에 예배하는 자 앞에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배를 누가 완성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지옥 갈 죄인데 저주재앙 받으신데 예,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넘어갔잖아요. 피를 본 자는 하나님이 그 피를 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을 넘겨 6월 그 6월절이거든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낼 그리스도 그거를 언약을 잡고 피 바른 자들. 그래서 각자 분량대로 그 말은 뭐죠? 네. 정말 누구든지 어린아기도 본인이 예수 피 발라야 된다. 본인이 언약 잡아야 된다는 거. 예, 그 얘기거든요. 신앙 좋은 마누라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예배 때 일어나야 버리죠. 예배 때. 자 보세요. 성령력 전도 운동이 뭔가 보세요. 그게 뭐냐? 교회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배 회복이에요. 잘 보세요. 성령적인 운동.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다락방 운동 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예수님이 했던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예. 근데 그 전도자가 나타난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가 키도 작고 저 부산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독 예방 전도학교에서 이 흐름을 탔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뭐냐?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뭐가 기초지요? 다락방에 5기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니라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라 그런 겁니다. 자, 이 복음 운동이 성령전도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처음에 5기초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게요, 한 3, 40년 복음운동이 끌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3, 40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다가 캠프 시대가 있었어요. 캠프 시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 캠프 시대가 어디서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러다가 전도자의 삶, 이게 있었다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 붙들고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사모늘이죠. 사모늘. 그리고 그러다가 집중 시대가 있었어요. 집중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 8미션이 나오는데 여러 미션 나온.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붙들고 집중하자. 그래서 집중 시대가 있었고, 그게 지금은 5천종족 237 그거 가지고 뭐라고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고, 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사람. 그래서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네. 빛을 가진 교회의 흐름을 타는 그 사람이 오면 가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가지고 뭡니까? 예. 이 말씀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예, 그걸 전해서 뭐라고요? 제자 삼고. 미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례를 줘라.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죠?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말이냐? 어떤 너희는입니까? 완전히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뀐 너희입니다. 뭘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뀐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교회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예배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그 교회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영적 상태, 교회의 흐름을 타는 영적 상태 바뀐, 다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가지 말라 그래도 복음이 귀하니까 교회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빛이 비춰지니까 현장에 그대로 영적 상태는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현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가서 세례를 준다. 이게 세계 선교거든요.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 그 뭡니까? 지속입니다. 지속. 재생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개인 성전. 개인 성전. 교회에 보니까 이게는 개인 성전. 두 번째는 뭐, 이거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이잖아. 모이는 성전. 현장이잖아요.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잖아요. 흩어지는 성전. 세계교회. 그래서 요즘에 뭐 세계 대교구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예요. 세계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세계 성전이에요. 이게 세계 성전. 개인 성전, 그리스도. 모이는 성전, 교회. 흩어지는 성전, 현장교회. 그죠? 세계 성전,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재생산. 결국 여기 가잖아요. 하나님까지 천사 성전으로. 다락방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냥 뭐 말씀 운동, 복음 편지하고 뭐 새 생명학 그 얘기를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영적 상태를 바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지속하는 게 뭐냐?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칠판이 그러니까. 자, 성경적인 운동, 교회 회복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영적 상태를 전부 바꾸는 언제예요? 재림 때까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한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벳느고예요. 그 한 사람이 많이 500명 모여갔지만 부활했지만 다 도망가고 몇 명 모였어요? 70인도 있는데 120명 남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수가 몇이나 되었다 그러잖아요. 다 도망가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에 바뀐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흐름. 함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같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왜 한국 땅에 와 있습니까? 권사님. 세계복음 하라고. 그죠? 저 중국 복음 하라고. 기도만 해도 돼요. 세계복음 하라고. 그 다음에 현장이죠. 눈입니다. 어떤 한 사람?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세계복음화로 들어가는 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어떤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내 가정의, 내 지역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거야. 그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방법은요, 그 유일한 방법,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교입니다. 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시스템. 지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나오잖아요. 그게 지속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라니까 뭐 크게 그게 아니라 세 가지 뜰은 뭐합니까? 이방인의 뜰. 교회까지 왔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방인이 누구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물론 복음으로 치유해 주고, 기도의 뜰 기도해 주고, 기도로다가 모든 문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 시대죠. 이건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집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회당 찾아가면서 뭐합니까? 안식일날 뭐 얘기하죠? 예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거든. 그리고 그래서 지속시대 묵상입니다. 깊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명상시대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학가에 남은 나무를 뭡니까? 신학가의 나무를 심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르지가 않아. 내가 복음이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묵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속 시스템이 3시대고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죠? 갈보리산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인생의 전환점 안디옥교회. 라시아에서 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마게도니아 막힌 것 같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힌 속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니까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 그 우상이거든요. 우상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다 뭡니까? 거기서 완전히 우상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가 렘넌트 RTS 렘넌트 신학교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모자라도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김성훈 안수 집사님이 택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붙일 사람이 없어. 심부름 올 때. 택배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돼도 마음껏 보내고 막 가잖아요.
지속하는 시스템이 어딥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학교라니까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이 다락방 운동과 이 복음 운동은 순수한 정말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정말 저주와 재앙을 멈추는 그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신학교거든요. 다른 신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그게 시스템적인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RTS 학교에서 저번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전도자를 로마서 16시에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전도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학교. 이러면 구약에 보면은 뭡니까? 그 많은 신학생들을 도왔던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 그 세우는 게 여러분 신학교를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닐지라도 후대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새끼가 언제 주의종 될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주의종 될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게 뭐죠? 중간 사역자입니다. 그 뭐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다못해 유 목사님도 중간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심부름하라고. 그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중간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서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심부름하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온전히 다른 것 빼놓고요. 성격이 틀려도 괜찮고 삐져도 괜찮고 이런 거 영적 문제 있으면 괜찮고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으로 딱 원냈습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어줘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어줘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고 민족 세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그러한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예배자 되면 실제 예배자. 우리 지난번에 실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욥기를 봤어요.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듣고 욥기를 봤어요. 욥이요 실제 예배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것 때문에 주실 것 때문에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나름대로 예배 나와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응답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요 사탄이 와서 심부름을 합니다. 아니 괜히 욥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빼버리면 예배 안 할 텐데요. 다 빼앗아가요. 자녀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욥이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래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건요 식령이 나서 찢은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다 체험하면서요 그래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욥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실 것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혹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누라가 당신 회개하세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예배했다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욥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는 다 채워주잖아요. 그 예배에 승리한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욥이라는 그런 부분은 그 예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그 이번 주에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는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예배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축복이 있는데 나는 이 축복을 알고 진짜 이거 믿고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예배인데 나는 정말 그 부분을 알고 내가 예배하는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 얘기 뭐죠?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일평생 실제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실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오늘 말씀처럼 몸을 전부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예배가 내 몸을 전부 드린 온전한 예배로 산 예배로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일어난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신 그 예배, 하나님 우리 그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뀐 그 한 사람으로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